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의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올 8일 어버이날 아침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사랑받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복된 관계 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근하는 여러분들 발걸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볍고 명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가 요엘서를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2장 28절을 읽고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명료하고 그런데도 부드럽습니다. 대부분 예언자의 예언이 악한 시대에 나온다 그랬죠. 악한 시대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를 책망하고 또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구원을 얻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요엘서의 메시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권고로 이어지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하고 이러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누엘의 아들 그렇죠? 브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역사 속의 기록도 없고 또 그저 시대가 언제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자연적인 재해, 가뭄, 기근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고통을 받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가뭄과 기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오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한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예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예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싶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숙되어지고 싶다면 문제가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전치 못한데 또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을 덧입으면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나오는 예언들은 우리가 깊이 있는 영예를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가뭄과 기근과 여러 병충해와 이런 것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런 자연적인 회복 역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지도력이고 생명력이고 죽은 것을 살려내고 에스겔서에 오면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 산천초목에 힘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은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호흡이 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인간은 무력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에 의한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그 영의 일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수치를 벗게 되고 인생이 곡해되고 왜곡되었던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주변에 확산되어지면서 현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느낄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듯이 과거에 대한 회상과 후회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는 주저앉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일어나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에 안주하지 않거나 눌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모든 그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육체로 살아가는데 만족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낮게 남들보다 낮게 내게 은사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천하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현실에 두려워 짓눌리거나 또한 미래의 근심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합심 기도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모든 부부들이 또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가정을 이루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순전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상일 선교사 박성조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황상일 선교사 탈장 수술 런던에서 잘 받고 귀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혜영 자매 2차 항암 수사 잘 견디고 몸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인도 친구 고막 치료 잘 되게 해주시기를,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민서 청년이 휴가 5월 23일 확정되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또 행복을 느끼는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수고하신 부모님들 위로받는 어버이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소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어버이날 수고하고 애쓴 부모님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인생을 내어주며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들이 그 희생과 헌신의 보람을 느끼는 한날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받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 앞에 지혜로우고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조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 후원교회가 생겨나도록 하여 주시고 황상일 선교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고생하고 둘 다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탈장 수술 조속하게 잘 마무리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중국에 손상된 고막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국하여 치료받을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혜영 자매 어제 뵀는데 2차 주사 맞고 이제 몸 회복하여 3차 주사 맞아야 합니다. 고비고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시고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 주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해질 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도 화목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일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